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죽도록 충성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복음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이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육체로 태어난 자가 이제 주님의 죄 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너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네 거 없다, 예수님 거다, 다 하나님 거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샀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죠.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그네 있을 때를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다 임할 것이다. 그러면 항상 깨어 있어서 너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침례라고 하는 목을 통해서, 침례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와요. 그럼 이 교회에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가정과 교회 생활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이 생활하는 것은 두 다리로 건강하게 이제 유지하면서 생활합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이 있고요, 말씀과 기도가 있고요,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다리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나라니까, 말씀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구나, 좀 말씀을 내가 좀 들어야 되겠구나, 좀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게 말씀의 나라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거든요. 말씀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돼야 그 말씀한테 가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아주 사실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주셔서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보라 이러면서 음성을 내려주신 적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그 음성이 이게 실제적인 실체, 물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음성을 내려주는데 조용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이 물체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맞고 제가 쓰러졌는데 2시간인가 3시간을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물체, 이게 땅에 푹 꽂이듯이 그냥 이게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걸 이렇게 받았는데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팍 떨어지는데요. 한 집채만한 게 그냥 위에서 그 엄청난 무게가 그냥 푹 떨어지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사람이요. 근데 그걸 진짜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허공에 뜨는 그런 숨과 같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물체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확 생기겠구나 하는 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과 바다, 나무, 새들, 동물들 이런 것이, 물고기, 이게 있어라 그러면 그냥 쫙쫙쫙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게 실제로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마요, 이게 느껴보셔야 알지 그러니까 경험해본 사람만 하는 거야. 경험해본 사람만. 그건 진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천국도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천국이라는 게, 그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추상적인 말씀이니까, 말이니까요,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말이니까 추상적인 개념 같잖아요. 근데 그게 물체가 있다고, 실제가 있다고. 그래서 천국도 실제요, 지옥도 실제입니다. 말씀도 실제입니다. 하나님도 실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경험한 자가 얘기하는 거죠.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건 경험을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한 사람을 증인으로 하죠. 만약에 그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만약에 말했다? 그건 거짓 선지자죠. 거짓말하는 자지. 그런 사람은 그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의증이 됩니다. 의증하는 사람도 벌 받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직접 경험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증인할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하는 거지. 성령이 임한다, 권능이 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가 경험한 것을, 네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나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말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라고 아무리 말해도 저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저는 경험했으니까 이 실제라고요. 말에 물체가 있다고요. 물체, 어마어마한 무게의 물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 나라가 말씀의 나라야.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이야. 이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알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말씀 알고 싶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저도요. 그 말씀 알고 싶어서요. 그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 좀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 행복이, 그 기쁨이요, 그 천국이더라고요. 의와 평강과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너 진짜 먹는 거 하나님, 진짜 먹는 예수, 진짜 먹는 생명의 떡, 의와 평강과 기쁨, 그것이 너 천국이야.
그러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어서 생기로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 안에서 예배드려라. 너희 마음의 양심이다. 너희의 가정이다. 너희의 교회다.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음의 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다. 돌짝밭이 있다. 가시밭이 있다. 이거 갈아엎으면 그러면 좋은 밭 된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영과 진리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영은 실제입니다. 말씀이고 실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 수밖에 없죠. 말씀을 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배드리려고 한다? 그건 예배가 그냥 그 시간을 때운 거죠. 그 시간을. 그 시간을 텔레비 보면서도 때우잖아요. 연극 보면서도 때우고요. 여러분 놀면서도, 수영장 가서 놀면서도 때우고요. 찜질방 가서도 때우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을 때운 것처럼 똑같이 시간 때우는 겁니다.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시간 때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생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나 말씀 좀 알고 싶다. 말씀 알고 싶어서 막 그렇게 많이 글쎄 저만큼 많이 울어본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모르면 몰라도 이 지구상에 있겠죠. 그런데 있겠는데 아무도 없다는 얘기 아니라 있겠죠. 근데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나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만큼요.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그냥 풀어주지 않더라고요. 회개할 때, 회개하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주님 알겠어요. 주님 알겠어요. 그냥 말만 해도 느낌을 알겠어요. 이게 실제로.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 받아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야지 되죠.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면 생명의 관을 받는답니다.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열심히 하죠. 당연히 열심히 해서 생명의 관을 받는다면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해서 생명의 관을 받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생명의 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죽은 사람이 생명의 관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을 받으면요, 그 생명 안에서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나 생명의 관을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 노력으로 생명의 관을 받는다면 율법이죠. 그게 수고고 노력이잖아요.
그럼 안 되지. 은혜로 구원받아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네가 생명의 관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영생을 받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 생명 안에서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반대말을 쓰려고 한 거냐면 죽음하고 반대말을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그러면 생명 얻어. 이렇게 된 거예요. 죽어? 그러면 너 생명 얻어. 그럼 지금 우리가 뭐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죽으실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심판받고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그거를 다나토스라고 해요. 다나토스, 이 죽음.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말씀으로 죽어. 그러면 너 생명을 얻을 거야. 말씀의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말이지 진짜로 우리가 다 이렇게 죽는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그러면 생명의 관을 얻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을 한다잖아요. 시험을 받는다잖아요. 그 시험이 성경에 두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도키마조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시험은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단계를 올리려고 이렇게 시험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도키마조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단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1학년 올라가고 시험 보고 2학년 올라가고 시험 보고 3학년 올라가죠. 그거 여러분 유혹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않죠. 그 말이 아니고 단계를 올라갈 때 그 사람의 그 성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건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테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한다. 그래서 시험을 본다. 그래서 테스트, 시험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도키마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시험할 때는 페이라조의 시험을 하는데 이 페이라조의 시험은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도 있죠. 왜? 그죠? 세상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마귀가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이런 페이라조의 시험이 있다고요. 거기에 걸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템테이션. 테스트라는 말하고 템테이션이라는 말하고 좀 다르죠, 그죠?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의미가 달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하고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페이라조라고 썼을 때는 마귀가 또는 세상이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페이라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삭을 갖다 진짜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한테 했다면 그거는 마귀의 시험이죠. 그렇죠? 그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목적을 가지고 이삭을 한번 드려봐라 라고 할 때는 도키마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죠? 네가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네가 믿음이 어디까지 왔느냐,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죠. 실제로 이삭을 막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죽은 가운데서 이 아들을 이제 부활시켜서 살아나게 한 것을 받은 것처럼 죽은 아브라함을 살려서 부활시켜서 아브라함을 받아내는 그런 이제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네 믿음이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 할 때 그 시험을 한 겁니다. 아들로 시험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제 뭘로 시험하겠어요? 돈으로도 시험할 것이고, 그죠? 자녀를 통해서도 시험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도 시험할 것이고, 아내를 통해서도 시험할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단계를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험이죠. 이런 걸. 근데 마귀가 시험할 때는요, 똑같은 시험인데 템테이션이에요.
완전히 넘어뜨려서 짓밟아 버리려고 시험하는 게 페이라조라는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 마귀는 이렇게 하죠. 아말렉을 남겨둘 거냐 아니면 아말렉을 죽일 거냐.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남겨놔야 되겠는데, 좋은 건 남겨서 이게 우리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울을 왕으로부터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또 시험하는 게 있었죠. 다윗에게 밧세바가 나타납니다. 왜 그 옥상에서 다윗이 보는데 뻔히 위에 다윗 왕이 있는 데가 왕궁이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사는 데는 좀 밑에 있고. 근데 왜 뻔히 보는 데서 옥상에서 왜 옷을 벌거벗고 여자가 목욕을 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딱 이용해서 페이라조의 시험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딱 보고서 넘어졌죠. 넘어졌어요. 여자 보고서, 여자가 빨개 벗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보고서 안 넘어질 남자가 몇 명 되겠어요? 그 보통 남자, 로봇 아니면은 뭐 웬만하면 넘어질 것 같은데, 다윗이 그걸 보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넘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아이가 생겼는데요.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 아이가 뭐 천국에 갔겠죠. 하나님이 데려간 거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면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이 평화의 왕, 연합의 왕,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왕, 이것이 솔로몬이거든요. 샬롬, 솔로몬. 그래서 이 솔로몬을 이제 태어나게 해서 왕권을, 이제 다윗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때요, 보세요. 밧세바를 만나고서 페이라조에 넘어진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풍지박산납니다. 다윗의 가정이요. 여러분은 다윗 왕의 가정이 굉장한 줄 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의 가정이 굉장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풍지박산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더 이상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힘들어하고 뭐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다니고 막 이럽니다. 가정이 뭐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세워지면서 솔로몬이 완전히 패권을 탁 갖고 왕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끝난 거예요. 다윗 밧세바의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딱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왕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세움으로써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누구예요? 평화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여러분이 넘어져도 누가 세울 거냐면 여러분이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울 것이고 우리 교회를 새로 세울 것이고 여러분 마음을 새로 세우실 것이다. 그걸 에덴의 회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쓰러졌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제2의 다윗이라고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죽은 아이는, 첫 번째 죽은 아이는 첫 번째 다윗이고요, 두 번째 태어난 아들 솔로몬은 두 번째 다윗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다윗은 계속 고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쪽에서는 돕기마저 하십니다. 마귀는 이걸 통해서 넘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걸 통해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다시 돕기마저 해서 테스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템테이션하고 하나님은 테스트 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넘어가잖아요. 죽어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리 페이라조의 시험이에요. 페이라조의 시험은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유혹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넘어지는 그 환난, 그리고 마귀로부터 넘어지는 그 시험,
그것이 자기의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페이라조의 시험. 이게 넘어갔을 때, 그게 어떻게 됐을 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요? 죽었을 때만 생명의 관을 주신다. 죽었을 때만. 여러분의 육신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페이라조 시험을 막 걸리면서 에이 뭐 주님 우리를 어차피 구원하실 거야, 뭐 어차피 우리 구원하실, 이런 식으로 니나노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페이라조의 시험에서 넘어지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그 넘어진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그 값을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시험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막 붙잡는 것입니다. 눈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생명의 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페이라조의 시험에 걸린다? 넘어지지 마라. 죽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더 많아지죠. 앞으로 세상의 시험은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의 시험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는 겁니다. 죽으면 살아나는 비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시험의 통과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굉장히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어려운 말들이라도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요. 너는 장차, 이 장차라는 말이 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멜로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관심하고 계획하여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 자, 장차 뭐예요? 이 말이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관심하고 계획해서 돌볼 거야 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너를 의도적으로 돌볼 거야, 계획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그건 고난이 왔을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마. 이미 정해진 거야, 이런 얘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옥에라는 게 필라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감금이라는 단어고요, 수호한다, 지킨다 이런 말이 되고요, 고립시켜서 복종시킨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와 종족 안에서 자라나게 한다. 그러니까 옥에 집어 던져 놓는 것은, 옥에 넣는 것은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자라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옥에 던져 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옥에라는 말이요, 거기에 던져서 시험을 한다. 시험이라는 말은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도끼마조라는 시험이 있고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있다. 하나는 테스트를 말하고 하나는 템테이션을 말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이 올 거야 라는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반드시 시험이 올 거야. 이 페이라조의 시험, 네가 잘못하는 게 있지, 약점이라는 게 있지, 그것이 찔려서 뚫려버리는 그 훈련이야. 자, 페이라조 시험이 있는 것은 뭐냐? 너를 뚫어버릴 거야. 너를 뚫어버릴 거라고. 너의 약점을 아주 뚫어버릴 거야. 너를 괴롭혀서 죽여버릴 거야,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과 마귀가 너를 페이라조 시험을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데카, 열입니다. 페이라조 시험이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완전한 그 기간, 페이라조 시험이 있는 그 기간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국을 내고 괴롭혀서 압박한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죽을 것 같죠. 힘들죠. 이런 시험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누구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자, 자기가 잘못해도 그 시험이 오면 괴롭고요, 자기의 약점 때문에도 시험이 오면 그렇게 괴롭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으니까 천국이 아닌 거죠. 막 괴롭고 이게 지옥 같은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들립시스,
자국을 내서 괴롭혀서 압박한다. 사람이 병이 나잖아요. 그것도요, 힘들어 죽어요. 그거 하나님이 무슨 병나게 했겠습니까? 그 자기의 잘못에 의해요. 자기 그 습성, 잘못된 습성, 먹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한 유전적으로 뭐 잘못되어 있는 집안에서 내려오던 그런 것들이 있거나, 뭐 이러면요, 병이 생겨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막 병이 생깁니다. 그 약점이라는 거죠. 자기 집안의 약점, 자기 잘못,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또 세상적으로도 시험하는, 또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병이 생기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문제도 막 굉장히 갑자기 무슨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혼란해지고, 가정이 막 깨지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뭐겠어요? 페이라주의 시험입니다. 페이라주의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극복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극복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극복이 안 돼. 사람들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것은 우리를 뚫어버리려고 하는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뚫어버리는 그 시험인데, 이것을 자국을 내서 괴롭히려고 하는 압박, 그 압박이 온다고요. 분명히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자기만 느끼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온다고요. 그 괴롭힘과 그 압박, 이것이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아크리다나토스라는 말입니다. 아크리다나토스라는 단어가 영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을 때까지. 자, 너를 다 내려놓고 네가 다 비워질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너 심판받아 끝날 때까지, 이거거든요. 아크리다나토스.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뭐 겉으로 진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겉으로 죽으면 끝나지 뭐, 그러면 좀 가지.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 죽기까지, 너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크리다나토스, 죽을 때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어라 그러면 된다. 자, 죽어라 뭘로? 충성하라, 피스토스, 믿음이 변함없이 신실하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압박이 오고 너에게 괴롭힘이 오잖아. 너를 막 뚫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 너의 약점 때문에 괴롭잖아. 너의 질병 때문에 괴롭잖아. 문제 때문에 괴롭잖아. 너 힘들 거야. 괴로울 거야. 마귀가 너를 갖다 아주 압박해서 짓밟아 버릴 거야. 너희의 가정을 짓밟아 버릴 거야. 너를 짓밟아 버릴 거야. 분명히 이런 게 올 수 있어. 마귀가 살아있는 한 올 수 있어. 그때 너 죽기로 각오할 수 있다. 너 죽기로 각오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저는 죽기 살기로 믿음 갖는데 이게 뭔지 제가 한번 해봐서 아는데요. 그것도 해봤네요, 진짜. 그래서 아는데, 죽기 살기로 하면요 진짜 해결됩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 죽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제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하고 한번 담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저 같은 것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 피스토스, 믿음이 변함없이 신실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변함없이 너 한번 그 붙들고 죽기 살기로 할 수 있느냐, 주님 앞에.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요, 카이,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카이, 대등접속사죠. 앞에 죽어라, 너 죽기 살기로, 너 진짜 믿음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가? 그거 되잖아? 그러면 생명의 관이야. 그게 생명의 관이야. 그게 너를 살리는 거야. 그리하면이라고 해석도 있지만 이게 그리고예요. 이게 여기하고 똑같은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관이다. 죽음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관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생명의 관. 자, 생명의가 조회입니다. 생명의 관.
그 관이라는 게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어떤 면류관 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면류관 쓴다. 면류관 쓰고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을 쓴다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떤 면류관 받고 싶어요? 금면류관 쓰고 싶잖아요. 금면류관 쓰고 싶죠. 금면류관, 은면류관, 보석면류관 뭐 이런 거 쓰고 싶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면류관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생명의 면류관, 이런 말 들어봤죠? 그리고 의의 면류관, 이거 들어봤죠?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들어봤죠? 자,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오늘 나오는 이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 자, 뭐하고 뭐에 이게 비교해요? 죽음과 생명에 대한 비교를 해서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그게 생명이야 라는 그 말이에요. 맞죠? 죽으면 그게 생명이야. 자, 죽음에 대한 그 믿음, 그게 생명이야, 그 말이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성경에 보면 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준다고요? 예, 달려갈 길 다 달려간 사람, 모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불의와 싸워 의롭게 된 자, 불의와 싸워 의롭게 된 자,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자, 이것을 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목자들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시들지 않는 목자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야고보서 1장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야고보 1장에서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할 때 그 시험을 참는 자, 그 시험이 페이라조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할 거야, 세상이 넘어뜨리려고 할 거야, 그거 이기면 생명 면류관 줄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도 생명의 면류관, 죽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줄 거야. 자,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너 믿음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가면 너 생명의 면류관 줄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요, 그 죽었다 복창하고 한번 살아볼 수 있느냐라는 말이고요, 너 진짜 죽기 살기로 한번 믿음 지킬 수 있느냐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생명의 면류관 줄게. 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뭐예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고요. 자, 생명, 의, 영광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아요. 그게 생명이고요, 여러분에게 의로움이고요,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되시는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요. 자, 스테파노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파노스가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라는 게 좀 이름이 좀, 스테파노스가 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인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자, 스테반이 어떻게 됐나요? 스테반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예, 죽임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죽었어요. 자, 면류관이라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스데반이라는 이름인데,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으면 면류관 얻는데요. 죽으면 면류관 받는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스데반을 박해했나요? 스데반을 박해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굴 박해한 거예요? 면류관을 박해한 거예요. 면류관 되시는 예수님을 박해한 거라고요. 그게 스데반을 박해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박해했다. 네가 나를 모르고 핍박한 거다. 네가 나를 모르고 짓밟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네가 면류관을 짓밟아 버린 거야. 나라는 면류관을 짓밟아 버린 거야. 그게 핍박이라고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나?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다. 누굴 받는다는 뜻이에요? 생명도 예수님, 면류관도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데반도 예수님. 스데반을 죽였을 때,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던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를 죽여버린 거라고요. 그거를 사울이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엄청난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자기가 핍박했대, 자기가 죽였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바울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상급이 누구라고 그래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뭐 받고 싶으셔요? 금면류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뭘 받고 싶으셔요? 말을 바꿔야 되겠네요. 누구를 받고 싶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라고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좋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예수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 땅에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면류관 주시려고, 예수님 주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속는 겁니다. 겉에 보이는 어떤 금은 보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받고 싶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런 상급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어떤 허무맹랑한 생각,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다고요. 이거 실수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 만나봐서 알아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겠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런 거 아니면 뭐하러 예배드립니까? 자기가 여전히 왕이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자기가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갈 거고, 자기는 어차피 지옥 가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뭐하러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리려면 적어도 예수를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적어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적어도 천국 가려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 그 생명의 멸관을 받으려고, 예수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에요. 그런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 충만한 천국, 그래서 그 천국에 다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죽기를 각오하는데, 그 생명의 멸망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 보니까 욕심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막 해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눈만 뜨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만 뜨면 다 까먹어버려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기도한 거지. 여러분, 생각 잘 하셔요.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이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주님에게 왕권을 내주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좀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 뜻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내게 손해가 좀 있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좀 가져보셔야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슨 사람들 손해 끼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나중에 알아요.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천국이라는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 드려라, 진짜 이삭 드리라고 하면, 이삭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홀랑 받아 드시고 그냥 아브라함 그냥 그렇게 외롭게 살게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거예요. 이미 준비시켜 놓고 이삭을 드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물질 받으려고 하는 게 믿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받으려고. 여러분, 믿음을 내놔봐라. 너 믿음이 있느냐? 너 진짜 나 믿는 게 맞냐? 너 믿음이 있느냐? 너의 약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너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의외로 믿음 없습니다. 의외로 자기 약점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합리화시키죠. 그래, 세상 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다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요.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주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말씀 진짜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런 사람하고는 왜 친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야. 왜 그런 사람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멸망받는 그 옆에 사람들, 그냥 멸망받는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왜 같이 하냐? 다 그래. 뭘 다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려면 여호수아 갈렙하고 딱 붙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딱 붙은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다 옆에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냥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친해야죠.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왜 이렇게 밖에 안 나가냐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누구도 만나고 좀 이렇게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활동도 하고 막 이러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학교하죠. 교회하죠.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죠.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놉니다. 주로. 여기 교회 목사니까 주로 그렇게 놀아요. 목사님들 만나도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합니다.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말씀 사모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놀으라는 거예요? 볼링을 치라는 거예요?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어디 가서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 나보고. 저는 목사예요. 저는 태생이 목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집에 있죠. 차라리 우리 아내하고 같이 있죠. 차라리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있죠. 그리고 말씀, 성경하고 같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생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은 진짜 다시 태어난 사람 맞나?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 맞나?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맞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맞느냐?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냐?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냐? 진짜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거 맞느냐? 전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확인하시라고요.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되겠죠?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 포노마, 이름 분리우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기노스코 야다, 동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안다. 자,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요, 자, 제가 누구 이름 딱 부르잖아요. 최사무엘, 그럼 제가 네 그러죠. 왜냐하면 최사무엘이 나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이에요. 그 주님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고 하면 그 이름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느냐? 주님이 네 생각 온통 주님의 생각이 있느냐? 너 온통 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느냐? 그 어린 양의 이름으로 꽉 차 있느냐? 너 뭘 해도 주님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너 뭘 해도 말씀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너 이름이 그 안에 있느냐? 그게 동침, 기노스코, 야다. 하나 되었다. 한 몸 되었다. 그 어린 양과 네 이마가 한 몸이 되었다. 여기에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말로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말로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하자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하자는 대로 교회가 따라가야 하는 거죠. 주님이 하자는 대로 가정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 양심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자꾸 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 따라가려고 해보세요.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 따라가 보세요. 가정이 화목할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요,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요. 왜 가정들마다 힘듭니까? 사람들 보면 왜 가정들마다 어렵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그 이마에 있어야 된다. 이마라는 게 메토폰, 이마입니다. 메타, 한복판, 연합,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한복판에, 나의 한복판에 그 중심에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혹시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중심에 혹시 아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중심에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중심에 돈이 아닙니까?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약점, 음란, 교만, 거짓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혹시 욕심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 임 안에, 그 중심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 있는가. 자, 그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쓴 것이라는 말이 기록한, 쓴 것, 새기다, 그려넣다라는 말이 그라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라포. 이게요, 그려넣다, 그 안에 그려넣다, 새겨넣었다, 썼다, 그렇게 썼다. 어떤 사람에게요? 14만 4천 명,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여전히 머리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그 품에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이 쓴 것이 그 안에 있더라. 자, 주님과 동침한 그 한복판에 연합한 그 이름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니 뭐 어려운 거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약점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이 지금 있으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지.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제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제껴버려서 내 약점을 제껴버리고 다 내 마음을 싹 비워놓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의 중심이 되보시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봐요. 자, 이게 지금 부딪히는데 부딪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부딪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왜냐하면 부딪혀서 어느 날 깨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은 절대 안 깨지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안 깹니다.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리 부딪혀도요 하나님 안 깨시십니다. 바위가 돼서 안 깨져요. 깨지면 네가 깨질 거야. 너 아플 때 깨질 거야. 너 가정이 풍지박산 날 때 깨질 거야. 너 문제가 생길 때 깨질 거야. 어쨌든 너는 깨질 거야. 그러니까 너 계란 같은 네가 죽음이 다가올 때 그때 너는 깨질 거야. 어쨌든 네가 깨질 거야. 예수님이 깨지진 않아. 그 반석이 깨지진 않아. 어차피 그건 견고할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니까요. 어쨌든 네가 깨질 거야. 그 깨지는 날 알게 될 거야. 자,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부딪히고 있는 날 어느 날 넌 깨질 거야. 네가 어느 날 깨진다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깨집니다. 이 세상의 교회 전체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져요. 이 세상의 목사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져요. 이 세상의 성경책 이 세상에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못 없애요. 어차피 성경이 있는 한, 목사가 있는 한,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성도가 다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마귀가 막 힘을 내서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덤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나? 모든 사람이 다 덤벼보세요. 바위 같은 그 말씀을 이길 수가 있나? 못 이깁니다. 결국 자기가 깨져요. 자기가 아무리 막 부딪히다가도, 자기가 막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말씀을 반대하고 막 부딪히다가도 결국 너는 죽어. 그 죽음이 오는 날 너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죽고 나잖아. 너 지옥 가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어.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너도 못 말려 아무도.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있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설교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어린 양 예수를 이마에다 기록하라는 거야. 너희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한복판에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이거예요. 그게 천국이니까. 그 예수가 천국이니까. 어차피 이기지 못할 분이라면 그분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어차피 이기지 못한다니까. 네가 영원히 산다면 혹시 모르겠어. 너 영원히 살지를 못해. 너 이 땅에 살다가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치다가도 넌 죽어. 아플지도 몰라. 사고가 날지도 몰라.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갑자기 죽을 만큼 괴로울지도 몰라.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할 거야. 계속 부딪힐 거야.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해 놓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딪히세요. 부딪히고 제발 자기가 깨지세요. 자기가 깨지면요, 그게 죽는 거야.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싸워보려고, 끝까지 자기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해보시라고. 어느 날 너도 죽는다고. 그랬을 때 너 심판받아. 너 지옥 갈 때 보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당할 거예요? 누가 당할 거냐고요,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하십니다. 주님은 실제하셔요. 천국과 지옥도 실제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 이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